디모데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46면이 있습니다. 346면 디모데 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주님의 기록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일찍이 누군가에 의해서 전에 들었든지 읽었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성경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존재하는 책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여기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 잘 다녀오셨네요. 네, 우리 박 목사님 책도 쓰시고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도 시도 쓰시고 또 우리 목사님 또 평생 목회하시면서 몇 권의 책도 쓰시고 그런 책들 수없이 많이 이 땅에 존재하죠. 다 중요합니다. 다 귀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중요성보다 더 우리가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일본의 한 여고에 여학생 기숙사에 이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강도, 도둑. 여학생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학생들이 수수라치게 놀라서 자기들이 부모님에게 받았던 중요한 것들을 막 감추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손들어! 꼼짝 마! 여학생들이 기겁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다 내놔. 내놓기 싫었지만 학생들이 내놓는 거예요. 다 빼앗겼어요. 그때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것 왜 안 가져가세요? 이거 가져가세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거든요. 보니까 책 한 권이었어요. 도둑이 엉결결에 그 책을 집어넣었어요. 자루에다가. 자, 도둑이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값진 물건들을 다 팔아 넘겼어요. 그런데 이 여학생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소중하다고 얘기했던 이 책 한 권은 안 팔리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저기 다니면서 바르려고 사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할 수 없이 도둑이 집에 돌아와서 도대체 이 책이 무슨 책인데 그 여학생이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하고 보화로운 책이냐, 의구심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 도둑이 이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 읽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렇게 힘든 책인데, 그리고 이와 같은 책인데 무슨 보화라고 할 거야. 그래서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5번 읽고, 읽는 가운데 그가 회개가 터져버린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음이 뒤집어졌어요. 회심했어요. 컨버전,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스스로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그의 삶은 다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나 말씀의 은혜가 되는 거야. 결국은 이 형제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헛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결심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일본에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보통 목사님이 아니라 부흥강사 목사님이 됐어요. 유명한 부흥강사. 그리고 집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도시에 어느 날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간증을 한 거야.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해서 변화됐는지. 그런데 저 앞자리에서 한 중년 성도 한 분이 엉엉 울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현장을 누가 보셨어요? 목사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말씀을 너무나 잘 전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엉엉 우는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자매님, 받은 은혜가 감사하지요. 나오셔서 한번 간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께서 그 교회에 중요한 멤버로 계셨는데, 제가 그때 40년 전에 목사님께서 저의 기숙사에 오셔서 도둑질하여 제가 드렸던 그 가장 소중한 선물이 제가 간직했던 성경 말씀이었거든요. 그 학생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공짜가 없으세요. 얼마나 목사님도 감격스럽고 그 자리에 계셨던 그 집사님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이 변화되니까 일본에 복음 전하기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하고 신뢰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그가 직감하게 되었어요. 다른 때는 감옥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혔다가 풀려나고 매 맞고 풀려나고 그랬는데, 오늘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마지막 유언서 같은 말씀을. 그러면서 오늘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다른 성경을 보니까 너 알고 있지? 내가 얼마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얼만큼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왔는지 네가 알지. 안다고 하는 표현은요, 부부간에 서로 안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신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알고 있지 라고 하는 표현은 부부간에 친밀한 가운데서 누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부부는 알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깊은 의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속사정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매맞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견디는 인생 살았던 걸 내가 다 알고 있지. 그러나 후회하지 않아. 의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의인에게 마땅히 찾아오는 거야. 그러므로 너는 내가 알기는 어릴 때부터 너의 외할머니하고 어머니에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내가 확신해. 그 말씀이 너를 회개하게 했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도록 도와주신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거야.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훈이 담겨 있어요. 책망이 있거든.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읽었던 말 16절 17절에, 자 17절 한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진리로 이르는 교훈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들은 수시로 변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약이 1년 전에는 굉장히 좋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년 후에 지금은 또 뭐라고 하냐면 이 약 먹으면 큰일 나거든. 먹지 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했던 그 이론은 수시로 변화돼요. 그러나 2000년, 3000년 전에 기록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1.1이라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남은 놀라운 축복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요, 몇 권으로 돼 있죠? 66권으로 돼 있죠. 66권 중에서 구약 성경은 몇 권으로 돼 있어요? 39
39권. 그죠? 39, 27 하니까 39권 하면은 우리가 국어 다닐 때 기억하세요? 39권은 구약 성경이고요.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돼요. 39, 27. 27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하고 그 다음에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은 당시에 그리스도 헬라어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디아스포라 되었던 유대인들에게 당시에 히브리어 아람어를 많이 읽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AD가 아니라 BC죠. BC 한 300년 전인가? 그때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구약 성경인데 어느 나라 말로 번역됐냐면은 헬라어, 그리스도어로 번역됐어요. 그래 구약 성경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경화 작업을 해가지고 39권으로 랍비들이 이제 결론을 지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성경에 구약 성경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위에 이제 신약 성경은 또 변화돼서 결국은 27권으로 정경화돼서 성경 66권을 체계화시켰어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이제는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영어로 번역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전 세계에 2,500개 가량의 언어가 존재한대요. 그런데 한 1,500개 이상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요. 앞으로 2,500개의 언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시대가 굉장히 빠르고 인터넷 시스템과 그 다음에 이런 컴퓨터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졌기 때문에 번역하는 건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앞으로 이 땅 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말씀까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말씀에 은혜가 돼요. 그래서 매일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식사하지 말아야 돼요. 죄송하지만 왜? 육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것 다 찾아 먹잖아. 그렇죠?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 좋은 것, 좋은 약들 미국에 수없이 많잖아요. 그것을 앞다투어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못 나오더라도 또 몸에 좋다고 하는 각종 시스템은 다 우리가 그걸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육신은요 얼마 살지 못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앞으로 신약이 개발되면 500살까지 살 수 있대요. 좋으세요? 좋으신 모양인데 500살. 어떤 분들은 100세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100세를 넘어서 150세라고 했는데 요즘에는요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돼 갖고 500살 같이 산대. 이게 굿뉴스인가요? 건강하시게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100살만 살으셔도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아파가지고 힘든 가운데에 오래오래 사시면은 참 본인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9988-234 하셔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99살까지 팔팔하게 좀 사세요. 건강하게. 그리고 이틀 3일 동안 아프다가 그 다음날 가세요. 서운하시면은 이따가 말씀하시고, 나는 200살까지 살려고 하는데, 아니 500살까지 살려고 하는데 목사님 99살만 살으라고. 아니 99살까지 건강하게 사셨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신다면,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우리가 90살, 100살 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여러분 믿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교회에 형식적으로 들고 오셨다가, 차 안에다가 딱 두셨다가 일주일 지내고 교회에 오실 때 오셔가지고 뒤적뒤적 하시고, 구약이 어딨는지 신약이 어딨는지 그렇게 헤맬 때가 참 많아요. 그죠? 그리고 먼지 털털 털어가지고 가져오시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취하로 묵상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버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살아계신 교훈이 여러분들을 책망해요. 교훈과 책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책망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 계속 강대상에서 책망만 하면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교회 가니까 맨 책망만 하더라고. 회개하라고. 듣기 싫어서 교회 못 가겠다고. 근데 그게 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사실 책망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책망도 드려야 돼요. 제가 못하니까 성경 읽으시라는 거야. 성경 읽다 보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시거든. 제가 못하는 걸 성령께서 다 하셔요. 그때 여러분이 성령께서 얻어맞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책망을 지혜롭게 듣는 사람들은 변화가 되는데요, 책망을 듣지 않으면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바르게 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불의한 것이 무엇인지,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이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님 만날 때마다 왜 잠언을 읽을까? 그래도 잠언과 구약에서는 잠언의 말씀과 신약에서는 야고보서 말씀이 현재 살아가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영향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또 읽고 반복해서 읽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1년 내내, 아니 몇 년 됐는데 야고보서, 아니면 지난번에 야고했다, 이제는 잠언서 계속 읽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럼 여러분 어제 저녁에 식사하시고 오늘 저녁 식사 안 하세요? 육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맛있는 거 찾고 또 찾고 잡수시고 또 잡수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러 가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얘기 좀 해보세요. 잘못이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요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으라고. 말씀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겨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 교회 가도 아무 쓸모가 없더라, 뭐 별것도 없더라, 그런 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않는 분들이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세요. 변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교도소에서 살인죄를 지고 간 한국의 교도소의 교도관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감옥에서 10번 이상 읽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위인전을 왜 읽습니까? 좋은 책들은 왜 읽습니까? 그분들의 사상을 통해서 그분들의 인격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읽잖아요. 성경 말씀을 지하로 묵상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제가 또 한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의 1800년대에 무디 목사님을 굉장히 많이 도왔던 한 기업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워너 메이커, 존 워너 메이커. 우리가 흔히 알기는 그분이 백화점 왕이라 이렇게. 왜냐하면 그분이 백화점을 미국에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요, 11살 때 부모를 잃고 고아처럼 살면서 성경 $2.75에 성경을 구입했어요. 돈이 없어서 그때 월부로 구입했대요.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가 13살 때에 그분은 잡화점 그런 데에 취직돼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31살 때에 백화점 왕이 된 거예요, 미국에. 근데 그가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만나서 성경이 그를 인도했다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저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그 당시입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200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억 달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산은 2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 200억 달러보다도 더 가장 소중한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린 시절에 $2.75에 구입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보물입니다. 나는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지금도 내 보화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50년 동안 어린 아이들을 성경으로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미국 대통령이 그를 찾아왔어요. 워너 메이커 선생님, 최신부 장관을 좀 맡아주시겠어요? 뭐라고요?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아무나 아닙니까? 장관을 맡아달라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는 완전히 변화되어 어떤 지식인보다도 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어요. 그때 그가 말하기를, 각하 대통령, 미스터 프레지던트,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주일을 범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할렐루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 어린 아이들을 내가 50년 동안 가르쳤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해 준다면 내가 최신부 장관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허락지 않는 저 않습니다. 그런 분이 미국의 한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돈 싸 가지고 가면서 최신부 장관 시켜달라고 노비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양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목적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시다가 가시겠습니까?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저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성경 말씀은 양보하지 마세요. 예, 붙들고 사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의 등대, 인생의 등대 역할을 합니다.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방황하고 있을 때 이 성경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된 살아계신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분을 더 소개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그는 13살 땐가 어머니 잃었습니다. 그도 역시 어려운, 제대로 공부하지도 못하고 어려운 인생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그에게 빨간 성경책 한 권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에브라함 링컨아, 엄마가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이 하나님 말씀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다. 하나님 말씀을 꼭 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거다. 말씀이 어린 나이의 생명 속에, 심령 속에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홀로 고아처럼 살아가면서 숱한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았어요. 나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현재 내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우뚝 섰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악관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인종차별을 없앴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살아있는 말씀을 실천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너무나 소홀히 여깁니다.